지난주 우리 스데반에게 주신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우리가 예수 믿고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찬양 가사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게 지난주 스데반이 경험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유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탁 가라지를 던져놓으면요, 이 물속에다 호수에다가 돌 던져놓으면은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요 요동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근데 이것을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으로 잠잠해지고 이게 편해지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막 두렵던 막 어둠의 소리들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종교에도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은요, 죽인다고 해도요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와? 이 평강입니다. 평강. 이 기독교 순교자들에게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이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스데반을 죽일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난주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평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참된 평강입니다. 거짓 평안 아닙니다. 사단이 거짓 평가를 줄 때 있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평화 상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이거 자꾸 평화다, 평화다, 지금 평화로운 상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핵만 개발돼도요 얼마나 두렵고 떨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평안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진짜 평화는 뭡니까? 승리한 이후에 경험되는 게 평화예요. 평화. 평화롭다, 잘 살고 있다, 소득 몇만 불로 올라간다 해도 또 핵 위협이 오면은 두렵고,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참 평화는 뭔가 승리 이후에 오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스데반은요 참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진짜 평안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승리, 참된 평안,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싸움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입니다. 가나안 적군들이 물러갈 때까지, 항복하고 떠나갈 때까지는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쟁 이후에 얻어지는 게 승리,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과 방황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땅에 아직 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더 이상 영토 얻는 전쟁을 멈췄더라.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비집고 들어와서 만몬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참된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것 같지? 예수님 부르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지? 조금만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오랫동안 또아리 틀고 있었던 불안함들,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부족한 부모님과의 애착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저질환 숨어있는 거절감들, 상처들,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 믿고 안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다 무찌르고 있는 중이에요.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반드시 너를 후회하지 않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에 가기 전에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유, 더는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이 전쟁의 끝, 이 기도의 전쟁, 믿음의 전쟁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있구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거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상황이 달라진 게 없고 채무자는 여전히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있고 전혀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 이 사실 하나가 이렇게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나를 미소 짓게 할 수 없고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십니다. 이 가을에 그 평강을 만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마지막 이 항변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자,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론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변론이요 2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0절까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들을 합니다. 구약의 얘기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광야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모세의 얘기를 믿습니다. 모세의 계명, 10계명을 믿습니다. 다윗을 나도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자, 50절까지 긴 내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스데반을 정죄한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대한 똑같은 이해와 똑같은 믿음,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요 51절부터 53절까지 3절, 이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이 세 개의 절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 이 세 개 51, 52, 53절을 분명히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1, 2, 3절이 일단 핵심입니다. 핵심. 51절, 52절, 53절. 그 핵심의 요지가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입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뭔지 알아요?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천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스데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합동측 교회 우리가 통합측 교회 아닙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도 유치원 때부터 한 번도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수련회 기간에 친구가 방언받으면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누가 신유 체험을 하면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본어게인, 누가 뒤집어지는 역사,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저는 머리로 믿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어려서부터. 근데 진짜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정말 그 밤에 나는 그 밤을 간통하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도 저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저거를 경험하고 싶다. 근데 돌아보면요, 참 그게 축복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네. 나와 다르네. 나는 저렇게 경험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고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보니까 안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다니고 부활하셨는 데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자기의 오만함과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요. 심지어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독하고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앞에 겸손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입니다.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새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춤추면 우린 광대입니다. 광대.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엎드리라면 엎드려야 되고요. 춤추라면 춤출 수 있어야 되고요. 광대가 어떻게 합니까?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풍악을 울려라. 지금 좀 컨디션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BGM으로 오늘은 대신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풍악을 울려라 하면은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착 이렇게 이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심하던 교회는요 강단을 없앴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하듯이 춤추고 예배하고 띵뛰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길 원하시고 우리 예배에 더 깊이 간섭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이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 예배 방식에 맞지 않아요. 저희 장로교회 주신 축복은 사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이 초대 장로교회 부흥은 꼭 사경회로 왔습니다. 말씀 묵상, 말씀 암송. 그런데 또 약점이 있습니다. 경건을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엄숙합니다. 지나치게 엄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내가 주님 앞에 춤추는 것, 마음껏 예배하는 것,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요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 이 축복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중요한 말 할 때 진실로 얘기하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하심을 받지 못할 거야. 영원한 죄가 될 거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로 주님이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요, 야, 나는 욕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나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용서할 기회를 줄게. 나를 핍박해도 내가 용서할 기회 줄게. 그러나 내 뒤에 성령님 오시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부하거나 성령의 운행하심에 나의 뜻을 내어놓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만큼 성령 충만함,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옵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가야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시고 그것을 갈망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돌아보면 이 상주교회 오기 전에 작년 한 해입니다. 예, 상주교회 올 준비는 작년 한 해 하나님이 다 시켜 주셨어요. 두 가지 축복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여름에 제 아들이 가정예배드리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왜 목사 아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어린 아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세례 받을 거란 것을 나는 기대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을 나중에 중고등학교 사춘기 지나서 방황하고 나중에 인격적으로 만날 체험이라고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의식 중에. 가끔 가정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들 마음에 있는, 내 아들하고 조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그 목마름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정예배 한번 드리자. 그럼 하룻밤 더 잘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는데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하는데 아들이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게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참 많은 회개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지키시는구나. 더 사랑하시는구나. 더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왜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을까? 내가 어려서 못 받았다고 왜 아들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 자신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이렇게 가끔 손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줄 아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작년까지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목사 없습니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 영상 보고 연락이 옵니다. 왜 여기서 안 하던 짓을 하냐? 근데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전에는요, 기도할 때도 20몇 년을요, 아주 이 느린 찬양 음악 BGM으로 틀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에 열정이 생기고 찬양도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런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하는데
이거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하고 교회 예배에서도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맨 뒤로 가가지고 맨 뒷자리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다 오기 직전쯤 한 2달 설교할 때는 앞에서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이거 해야지 이거 성령 충만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손을 들고 띠을 띠고 기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123년 된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작년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이 1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친구들이 집에 자주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거든요. 형도 그렇고. 근데 아이 앞에서 좀 자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니까요. 그 방언 기도는 좀 교회 안 다니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말이 얼마나 유창하다고 그래 방언을 부끄러워하냐. 네 말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방언 기도하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냐. 그것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인간의 언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랄랄랄라 룰루룰루 이 방언 기도를 미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물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주인이 나고 내가 내 집 주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내 찬양을 못합니까? 내가 왜 초등학교 2학년 애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와도 실로암 찬양하면서 막 힘띠고 그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기도 하고 내가 마루에서 일을 있다가 보고 이렇게 벙 놀라서 충격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한 5분, 7분?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주 뒤에요, 우리 교회 가자고 오늘의 교회 아동부 예배에 왔습니다. 애가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때? 너무 좋지. 아이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강찬이 아빠, 예배가 너무 약해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경험한 예배가 성령 예배로 너무 세다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준 예배. 예배가 너무 약해요. 가로 열고 예배는 강찬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 정도가 돼야 예배죠. 이거예요. 그렇게 세게 깊이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불과 3개월,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불과 그 아이랑 같이 예배했던 시간이 2달, 3달입니다. 제가 나올 때쯤만 해도 자폐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버전만 해도 제 아들보다 믿음이 더 높은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한대요. 그 예배 또 드리고 싶다고, 또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목사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앞에서는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고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도 그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아직 퀘스천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도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누가 질문을 해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모하고 내일보다 내후년에는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경험, 지식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 능력만으로도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나로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방언받기 사모하고 성령 춤추기 사모하고 꿈꾸기 사모하고 성령의 무한한 은사들을 경험하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